2022년 새해 첫 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2022년에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갑시다. 우리가 매번 달려가는 길이지만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간다는 것만큼 아마 인생에서 더 귀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렙을 보면 민수기 우리가 읽었던 14장 24절 보면 갈렙이 그런 경우예요. 갈렙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정탐하러 갔던 그 땅으로 너를 드릴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도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영감이 이 단어 한마디였습니다. 진정성의 탁월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탁월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올 한 해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가고자 하는 우리 공동체의 표현은 진정성의 탁월함입니다. 진정성의 탁월함을 신앙과 삶에 나타냅시다. 진정성의 탁월함을 보여준 인물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갈렙입니다. 이들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결국 진정성의 탁월함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길이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표어인 진정성의 탁월함을 신앙과 삶에라고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탁월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에게 주신 그와 같은 영감에 의하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덕목이 있다면 아마 진정성일 겁니다. 말들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보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데이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엇이 더 소중한지가 헷갈릴 정도로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수많은 정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또 그럴듯한 수많은 말들이 범람하는 오늘의 이 시간들 속에서 유일하게 탁월해야 할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진정성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마음이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지표로 삼아야 될 것이 있다면 진정성입니다. 근데 이 진정성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진정성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진정성이 드러나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앞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나의 진정성. 또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나의 진정성인 말과 행동. 이것이 우리가 이 올 한 해 표상으로 삼고 달려가야 될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장 탁월할 것이 진정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정성으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또 둘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무슨 의미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얘기는 네가 진짜
진정성 있게 이웃을 사랑해라. 말로만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그럴듯하게 뭐 하나 행동 하나 해놓고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결국 예수님의 두 계명도 진정성이라는 단어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탁월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내가 증거하는 진정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영학을 전공한 선생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경영학을 전공하고 많은 논문들을 보고 하면서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서 성공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결론으로 하나 내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Operational Excellence입니다. 운영상의 탁월함이에요. 그 Operational Excellence가 성공하는 기업들이 남다르게 탁월하게 만들었던, 남다르게 성공하게 만들었던 요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동안의 기업들의 사례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내놓은 결론이에요. Operational Excellence. 저는 이 말을 오늘 우리말로 하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 어떻게 진정성 있게 대할 것이냐. 제가 지금 이거 하나를 오려 왔는데요. 지난주에 아주 맛있게 먹었던 빵, 그 빵의 껍데기 그 표지에 싼 포장인데 제가 이걸 보다가 아주 좋은 글귀가 여기 있어서 제가 이걸 오려왔습니다. 이 기업이 타이틀로 내걸은 게 뭐냐면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르죠?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빵이 왜 잘 팔릴까? 이 빵이 왜 사람들이 맛있다고 할까? 이 사람은 빵을 만들 때 나의 소중한 사람. 몰라요. 난 뭐 이 언어하고 저는 말해본 적도 없지만 저는 단지 그냥 이 껍데기에 포장에 써 있는 이 글귀 하나가 제 마음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될 내용과 너무 딱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글씨를 써놨어요. 좋은 원재료와 신선함, 그리고 이 기업에요 땡땡땡만의 레시피의 정성을 담아 만든 디저트로 마음속 힐링과 행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섬세한 맛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것은 크림을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맛을 목표로 여러 종류의 원유를 블렌딩해서 만든 세계에 오직 하나뿐인 오더메이드 크림입니다. 이렇게 껍데기에 그 말을 써놨어요. 저에게 다가온 말은 나의 소중한 사람. 이 사람은 빵가게를 운영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나의 소중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고객이에요. 이 진정성이 담긴 겁니다. 내가 빵을 만들어서 돈을 왕창 벌어야지. 그건 진정성이 아니에요. 그래갖고는 돈이 안 벌립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현대그룹을 창시한 정주영 회장의 회고록에 보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내가 큰 대기업을 이뤘는데, 내가 쌀가게를 하면서 대기업을 이뤘는데 나는 돈을 벌고자 한 적이 없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나는 가난이 너무 심했다. 우리 집도 너무 가난했고 우리 국가도 너무 가난했다. 나는 그래서 이 가난을 탈피하고 싶다. 이 가난을 탈피하는데 내가 종업원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회사를 만들고 싶다. 이미 쌀가게 할 때 이 사람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 진정성 아니겠어요?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이 결국은 세계 굴지의 기업을 이루게 된 거죠. 단지 소위 말해서 그냥 장사치들처럼 돈만 반짝 벌고 여기서 한 건 해가지고 팔아넘기고, 그래서 팔아넘기면 돈이 많이 생기지요. 그렇죠? 다 기업을 부풀려서 홀라당 팔아넘기면 돈이 많이 생깁니다. 돈이 많이 벌렸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진정성이라는 면에서는 그 사람은 기업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이에요. 경영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많은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를 사례로 연구하는데 공통된 것들이 이런 겁니다. 엑셀런스한 게 뭐냐? 진정성이에요. 기업가의 진정성, 창업주의 진정성,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몸담은 사람들의 진정성이 그 회사를 탁월하게 만들어요.
그럼 결국 가장 진정성으로 으뜸이 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냐? 리더입니다. 그 회사 사장이에요. 우리 가정으로 얘기하면 우리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얘기하면 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진정성 있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서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표어를 가슴에 안고 진정성 면에서는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선다. 진정성 면에서는 내가 올 한 해 우리 가족들 앞에, 그리고 내 자녀들 앞에, 그리고 내 부모 앞에,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은 내 이웃 앞에 진정성 면에서는 내가 올 한 해 참 잘했다. 나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정도로 한번 올 한 해를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내가 진정성으로 나가는 나에게 하나님 오늘 갈렙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네가 다녀온 그 땅으로 너를 드리겠다. 또한 너뿐만이 아니라 네 자손도 그 땅을 차지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성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탐내야 될 것은 뭐가 화려하게 보이는 열매만을 탐내야 될 것이 아니라 열매의 근원이 되는 진정성에 내 몸과 마음을 쏟아 부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갈렙의 이야기는 이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성 면에서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진정성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그것이 달랐던 겁니다. 사람들이 진정성의 탁월함을 드러내기보다는 뭔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에 탁월한 성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과만에 탁월함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결과의 탁월함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라 과정상의 탁월함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에요. 갈렙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가 보여준 인생의 과정상의 탁월함이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있다면 결과의 탁월한 성적이 아니라 과정상의 탁월한 하나하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보면 참 이 진정성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철이 됐기 때문에 뭐 여든 야든 누구든 상관없이 유명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만 나오면 이제는 옛날과 달라서 사과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럼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언론에서 동일한 공통점인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점 뭔지 다 아시죠?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런 사람이 이러이런 사과를 했는데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아마 그런 평가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고개를 갸우뚱한다.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말한 것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진정성에 의심을 받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말만 번지르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진정성에 의심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말은 하는데 뭔가 진실이나 진심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진정성이 의심받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믿음을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말하고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진정성에 의심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떠할까요? 지금 우리가 인간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진정성의 의심과 똑같은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얘가 말과 행동은 굉장히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는 것처럼 여기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에게 아무런 믿음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라고 한다면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말만 번지르게 하는 나의 믿음의 추한 모습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전달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어기는 거예요. 이건 똑같이 이웃에게도 통합니다. 둘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 말만 뻔질하게 한다고 여긴다거나, 또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여긴다거나, 또는 뭔가 나에게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사랑이 진심인지 잘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내가 진정성 있게 대하고 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우리가 읽었던 갈렙이 복받는 이유는 그가 가나안에 들어간 이유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는 앞에와 다른 거죠. 사실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이렇게 갈렙 앞에 이름을 붙였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한번 이름을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내 종 아무개야 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성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내 종 아무개야 라고 부르실 겁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그냥 아무개야 아마 이렇게 부르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성경을 보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 종,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인색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다음에요. 뭐라고 여기 표현했냐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첫 번째, 그리고 나를 온전히 따랐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성은 남들하고 똑같이 않아야 합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리고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걸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달라 나의 뜻을 따라 할 일을 다하였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면 갈렙 has a different spirit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different spirit. 남다른 마음이에요. 남다른 정신이에요. 남다른 영혼입니다. different spirit and follows me wholeheartedly. wholeheart EDLI예요. whole 전체, heart 마음, 그리고 LI를 붙여서 부사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wholeheartedly 온전하게라는 말입니다. 갈렙의 마음이 different spirit을 가지고 wholeheartedly 하게 하나님을 따랐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남들과 마음이 달랐고 온전하게 나를 따랐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근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번에 살펴봤던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통탄하셨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는 말과 이들이 했던 이와 같은 것과 갈렙이 달랐다. 그래서 different spirit이라고 하나님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마음이 여호와에 대해서 믿음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남과 달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마음이 전적으로 여호와를 따랐다. follows me wholeheartedly. 전적으로. 여기서 wholeheartedly라는 말이 전 마음을 다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정성으로 꽉 채워진 상태. 공기가 한두 방울 들어가서 한 98%만 채워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100% 빵빵하게 다 채워진 상태. 그게 wholeheartedly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100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100 중에 일부 얼마만 채워지고 한두 개 안 채워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100 중에 100이 다 채워진 상태. 이게
온전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진정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 말을 찾아봤어요. 히브리 단어에서 이 온전이라는 이 단어를 온전히 갈렙이 따랐다는 온전이라는 말을 마레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 마레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채우다, 충만하다, 가득하다, 흘러 넘치다, 만족하다, 완성하다 이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남들과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 온전히가 뭐예요? 0.0001%도 의심 없이 꽉 채워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갈렙의 마음의 진정성이 채워졌다. 이게 온전이에요. 이게 온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표어를 이 온전함의 탁월함을 갑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탁월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이 홀헛디들입니다. 온전하게 꽉 채워진 진정성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평이 갈렙처럼 남다른 스피릿으로 온전히 채워진 진정성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기를 가져야 된다.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대함, 소위 말해서 다윗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다니엘을 이야기하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들은 남다른 용기와 담대함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이 말씀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때 이 용기와 강하고 담대한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근원이 어디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36년 동안 일제의 압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독립운동을 펼쳤던 순국 선열들이 그야말로 몸을 다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순국 선열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었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들이 숨어 살고 죽음의 그런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일제에 맞서서 대한독립을 외치며 몸들을 바칠 수 있었던 그 근원, 바로 그 근원은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입니다. 내가 내 한 몸 불살로 이 땅의 조국에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의 간절한 진정성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냥 내가 으쌰 자 우리 뭐 운동 경기할 때 그런 거 하죠. 자 화이팅하고 합시다. 네, 화이팅만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면 이 코로나 이후에 텔레비전 방송이 완전히 할 게 없으니까 모든 방송사마다 프로그램을 소위 말해서 벤치마킹 해갖고 만들어내는 것이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다 아시죠?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늘 상위에 올라가는 등수의 하이 랭킹을 차지하고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좋은 평가와 다른 평가를 받는 갈림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이. 그 공통점이 뭐냐면 간절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때 너 노래 굉장히 잘해. 기술적으로 전혀 나무랄 데가 없어. 근데 뭔지 모르게 감동이 없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너에게 간절함이 내가 느껴지지 않아. 이게 심사위원들이 하는 공통된 의견들이에요. 일제 36년 동안 대한독립을 외쳤던 순국 선열들에게는 조국의 해방이라는 그 간절함이 자신의 진정성을 꽉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없던 용기도 나오는 겁니다. 없던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일제가 총칼을 들이대도 나는 나의 이 진정성, 이 뜨거운 마음을 아무것도 거꾸로 들일 수 없다. 그 진정성이 용기와 담대함의 근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강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근거가 7절, 8절에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래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원천이 어디예요? 나의 어떤 의협심이 강하고 담대함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 진정성을 갖고 있으면 용기는 나옵니다. 담대함은 나옵니다. 그게 갈렙이에요. 그게 갈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였지만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이때는 이리 쏠리고 저때는 저리 쏠리니까 막상 용기가 나와야 될 때 용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들은 용기가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움츠러들어서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용기와 담대함과 강한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절 8절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8절 그러면서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강하고 담대함의 원천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진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와서 내 앞에 올 한 해 어떤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이 진정성의 믿음을 간절히 소망하고 가져 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온전이라는 단어는 채우는 겁니다. 꽉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평가할 때 온전히 너는 나를 따랐다라고 하는 그 온전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정성의 탁월함을 신앙과 삶에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진정성이 그러면 홀헛디들리하게 꽉 채워지려면 얼마만큼 해야 하나? 그죠? 얼마만큼 해야 내 진정성이 채워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하 13장 16절에서 19절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걸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을 보면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때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때가 가까워 왔는데 바로 이 엘리사에게 병문안을 이 왕이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와 이 왕이 나누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우리 열왕기하 13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해서 활을 잡으래요. 활을 잡아서 자기 손 위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 위에 얹고 동쪽양을 열고 엘리사를 향하여 활을 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이 활을 쏩니다. 그러면서 이 활을 쏠 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을 당신이 지금 쏜 겁니다. 여호와를 향한 구원의 화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승리의 화살입니다. 활을 쐈어요. 엘리사가 활을 쏘라고 그래서 왕이 활을 쐈습니다. 자, 그랬더니 18절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집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치소서. 땅을 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땅을 쳤는데 3번 치고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쳤다. 3번 치고 그친지라. 땅을 쳤는데 화살로 땅을 쳤는데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3번만 쳐서
이스라엘이 아람을 물리치는데 3번만 치고 그 나머지는 다 지고 맙니다. 여러분 진정성은 뭐냐면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하면 되었어 라는 걸 뛰어넘는 게 진정성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기억하세요. 내 계산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 계산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늘 붙잡혀 있는 올무가 있다면 뭐냐면 이 정도면 됐지 뭐. 여기까지면 되지 않았겠어?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여기까지,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여기까지, 가족에 대한 사랑도 여기까지, 공동체에 대한 사랑도 여기까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딱 지금 뭐냐면 요아스 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땅을 3번만 치고 내가 여기까지 하면 됐지. 아마 요아스 왕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뭐하러 땅을 자꾸 치라고 그래. 한 3번 정도만 치면 됐지. 하고 그래서 3번만 치지 않았겠습니까? 막 계속 그 안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지금 엘리사가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를 영적으로 이 사람이 깨어 있었으면 이 뜻이 뭔지를 알아차렸을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대충 하면 되지. 뭘 몇 번씩 치라는 거야? 3번 정도만 치면 됐지. 라고 하지 않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성의 옷을 입지 않고 말로 앞세우는 강하고 담대하라가 얼마나 허튼 것인가 하는 것을, 허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겉옷은 에르메스 명품을 입었는데 속에 몸은 잘 몸을 닦지 않아서 냄새가 진동하는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겉은 믿음의 옷을 제가 말할 때는 에르메스 믿음을 입은 것 같은데 제 속을 보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요아스 왕은 그 믿음으로 자기 한계, 즉 화살로 땅을 3번만 치면 되겠지라고 올린 겁니다. 아까 읽어본 대로 구원의 화살을 쏘아 올리는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화살이 어떤 화살이에요? 승리의 화살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화살을 올 한해 쏘아 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만큼 화살을 쏘아 올려야 승리의 화살을 쏘아 올릴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하면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하면 돼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어요. 내가 요만큼 하면 되겠지 라고 정해놨어요. 그거보다 더 하면 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요. 요만큼 사랑하면 되겠지 한 거보다 더 하면 됩니다. 내가 누구를 섬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국한 그릇을 대접해요. 국만 갖다 주면 돼요. 국한 그릇만 대접하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국한 그릇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고기까지 더 해주는 게 더 하는 겁니다. 남들이 똑같이 국만 하면 돼. 그래서 나도 국만 하는 거. 그것은 내 진정성이 홀리헛디딜하게 꽉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요만큼만 해주면 되지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어디까지 가라고? 심리까지 가랍니다. 그게 뭐예요? 네 진정성을 보이라는 겁니다. 오리만 가도 감사해요. 오리까지만 가달라고 해서 오리까지만 갔어. 그래서 더 이상 안 가. 그거는 뭐예요? 꽉 채워진 진정성이 아닙니다. 주님은 또는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뭘 보냐면 넘치는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정성을 보기를 원하세요. 나는 너에게 요만큼만 요구했는데 너는 이만큼을 더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감동의 도가니가 됩니다. 우리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가 나한테 요만큼만 해줘도 감사한데 내가 생각한 거 이만큼을 내가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도 똑같고 사람들 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가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가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진정성이에요. 내가 얼만큼 하면 진정성이 꽉 채워질까? 내가 생각한 거 여기까지보다 더 하면 됩니다. 더 하면 돼요.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들어서 요단강물에 몸을 씻으라고 할 때 7번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아만은 콧방구를 꼈습니다. 처음에.
무슨 7번이야. 요단강 그 더러운 물에 가서 우리 동네에 있는 물은 깨끗하고 수심도 어느 정도 깊은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6번 몸에 담글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번째 몸을 담그고 나올 때 그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나아졌습니다. 진정성이에요. 어떤 진정성? 나만이 생각한 여기까지보다 더하는 겁니다. 나만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은 나만이 요 정도만 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해서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7번을 다 충실하게 순종했더니 몸이 나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6번 돌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전쟁에서 저 성을 무너뜨려가면서 뱅뱅뱅뱅 돌고 있고 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입 꽉 다물고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뭘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여기까지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여기까지의 6번을 뛰어넘었을 때 7번째 돌았을 때 그 철벽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7번이라고 해서 또 미신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하면 7번 채우면 되겠지. 아니에요. 7번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여기까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제가 말씀드리는 탁월함, 진정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여기까지를 뛰어넘어 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뛰어넘어 봅시다. 사람들 앞에서 뛰어넘어 봅시다. 그러면 그 진정성의 탁월함이 내 신앙과 내 삶에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내 진정성을 내가 여기까지라는 걸 뛰어넘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목사로서 선포합니다. 진정성의 탁월함으로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진정성의 탁월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진정성의 단어를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가장 가까운 단어가 sincerity입니다. sincerity, S-I-N-C-R-I-T-Y, sincerity, 진정성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서 제가 그 나눠드린 이 스티커, 이 책갈피에 영어로 써놓은 마지막 말에 뭐라고 써놨냐면 outstanding sincerity of faith라고 써놨습니다. 믿음에 있어서의 탁월한 진정성입니다. 탁월한 진정성이에요. 여러분 순서지를 한번 보십시오. 순서지를 보면 한 장을 펼쳐서 보시면 거기 공란으로 되어 있는 편지 형식을 하나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거기 제목을 2022년 나의 신앙과 삶의 행적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2022년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나의 행적입니다. 이걸 여기다 기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트를 올 한 해 동안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내가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사람들에 대한 나의 사랑의 표현들이 여기 1, 2, 3, 4, 5, 6, 7, 8쭉 기록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sincerely yours. 이건 뭐냐면 이게 영어 편지글이에요. 영어 편지를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공식적으로 쓰는 영어 편지를 쓸 때 맨 마지막에 내 이름을 서명하기 전에 뭘 쓰냐면 sincerely yours라는 단어를 꼭 씁니다. sincerely가 뭐예요? 이게 진정성이에요. sincerely yours라는 말은 yours라는 말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sincerely라는 말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을 마음속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 말이 sincerely yours입니다. 저는 거기에다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위에다가 sincerely God's.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incerely God's.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내가 올 한 해 이와 같은 마음으로 편지를 채우겠습니다. 이 내 인생에 주어진 편지글의 공란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이 시트를 저장해 놓으시고 1년 내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하든지 내가 사람들 앞에 사랑을 표하든지 sincerely God's, sincerely yours. 진정성의 탁월함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 이제 종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평론가가 글을 써놨는데 지난 4년간 했다 그럽니다. 4년 동안 38개 골목을 돌아다니며 132개 가게에 대해서 죽어가는 식당과 살아나는 식당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서 이 평론가가 쓴 이 프로그램에 보여준 메시지는 단 하나다. 이렇게 평론가가 적어놨어요. 그 평론가가 뭐라고 써놨냐면 성공은 실력보다 성실함이었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성의 탁월함이 있다면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할 겁니다. 그러나 진정성의 탁월함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또 예년과 똑같은 삶으로 범벅이가 된 누더기 같은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백종원의 식당에서 보여준 건 성공하기 위해서 식당 주인들이 잔재료를 부리거나 소스만 적당히 정확히 어떻게 대충 넣어서 맛있게처럼 보이려고 한다면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예요. 손님들은 그걸 다 알아본다는 겁니다. 우리 고객들은 그걸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정말 진정성 있게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사랑한 척하는 건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믿음의 표현들이 하나님 보시면 제가 그냥 소스만 친 건지 아니면 진심을 담아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진정성의 탁월함으로 나갑시다. 올 한 해 진정성의 탁월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올 한 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의 진정성의 탁월함이 펼쳐질 때 나도 깜짝 놀랄 주님의 놀라운 보응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